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 특히 욥 소발에 대하여서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소발의 논리를 듣고 대답하는 것인데, 욥이 이때쯤이면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매우 화가 나가지고 이러한 친구들에게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부분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지혜가 있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나도 너희와 같이 알고 있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또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거는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 그래서 온갖 짐승들에게도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땅에게도 말해보라고 하고 바다에게도 말해보라고 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인 자도 풀어주시는 분이고 풀어진 자도 매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한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욥의 입장에선 그렇다란 말이죠.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왕을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도 끌려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한 세우신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그 법칙 아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는 것, 모든 생물도 이것을 다 아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커지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세워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비우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회개해라. 너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잘못했다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건 잘못했다.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보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전에 평안할 때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벌어진 일들 가지고 내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 속에서 말하다 보면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벌어진 일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잘못되고 누군가가 잘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욥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친구들이 말하는 바 자기도 모르는 죄를 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면 하나님 도대체 알려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닫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답답해 죽겠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뭔가가,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한 대꾸하는 상황이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매우 우리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모든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근거를 무시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인과응보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논리적 판단의 근거를 싸그리 무시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벌어진 현상으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죠. 매우 소중한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응답을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논리적으로 판단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주시지 말지. 그렇죠? 또 게다가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은요,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인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그것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금하시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인신공양이라는 것들을. 그것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이 벌어진 현상,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이 명령을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게 하시면서 끝까지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에서 이건 도저히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 시작부터 틀어지는 일이잖아요. 주셔놓고 나중에 또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 아들을 바치면 더 많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벌어진 현상의 원리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벗어나는 일, 주셔놓고 도로 가져가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곰곰이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판단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요. 맞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자신도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억울해서 답답해서 그런 논리 속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죠.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러한 현상, 욥이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이루시고자 하는가? 라는 것으로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판단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 그 안에 그 논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질적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겸손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다른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께 여쭙는 방법밖에 없고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욥의 친구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욥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철이 들었는데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산으로 끌려가는 줄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이거는 아버지가 죽이든 안 죽이든 간에 커다란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아버지의 행동이고 모습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 내가 비록 살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것이 일반적인 논리 속에서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지만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죠.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그 모든 일들은 또한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한 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물론 그것이 주시는 이유가 있고 거두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그 이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리 가운데, 모든 논리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함께 하시지만 그 논리들을 넘어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죄인의 자리에서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그 이유가 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해내고 또한 위로하고 이겨내는 진리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평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